가까이 가야 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하다. 고교식을 목도하심으로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로 목장에 정기 수요일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고교식을 목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지니라.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같이 한 목소리로 신앙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불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모가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210장 쉬운 성과 같은 교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배틀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1000년 동안 세계 열강들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며 살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6대 강국의 큰 고래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원로 목사님들의 간절한 나라를 위한 기도와 일생을 바쳐 목회를 통한 충성하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전쟁의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형제들, 튀르키예 지역의 지진으로 인한 고통당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의 절규, 하나님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송일현 목사님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과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원로 목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갈렙이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여전히 건강하고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 원로 목사님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광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목자 성가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지금 가신 우리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 부흥사협회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현재. 그리고 강동에 도라설교회를 현재 담임하고 계신 우리 송일련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서 우리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같이 우리 인사를 드려서 할렐루야로 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도 부족한 쪽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 앞에 충성했던 종들 모시고 오늘 또 3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데 종을 세우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하실 때 주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를 입는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뵙게서 무척 반갑습니다. 선배님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는 좀 들었어도 6개 부름을 받아 마흔에 회심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6년 7년 후에 목사 안수 받아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를 잠시 소개하자면 세상 잡초같이 탕자같이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1967년 3월 30일 날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우리 아들이 모태로 태어나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을 일어나게 되었을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신 18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때가 되시니까 1985년 12월 31일 날 저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시는 과정은 하루를 이야기해도 다 할 수가 없고 아무튼 부르셔서 망연한 날 저녁에 맘모스 호텔에서 서울시 오락실에 25개 지부장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나이트 바로 나가다가 우리 집사람 들고 교회로 가자. 이 교회 나가는 교시 어디냐.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손잡고 12시 10분 전에 교회를 들어갔고 그날 주님을 뵙게 되어서 1986년 1월 1일부터 새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2달 사이에 세상 다 끊었죠. 그 좋아하던 술, 좋아하던 기밥, 당구, 세상 것을 2달 만에 다 끊고 3월 7일 날 신학교 입학해서 다 썩어버린 머리에 주께서 지혜를 주셔서 겨우 공부할 수 있게 하셨고 그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고시하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데까지 주께서 사용해 주셨으며
오늘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면서 또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셔서 평생의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우리 부목사님이 여기 칠판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효율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짧은 시간이니까 효율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내가 인쇄물을 갖고 왔는데 인쇄물을 이렇게 돌려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영이시니 보이지 않지요. 영은 막 공기가 보이지 아니하신 것 같이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이 공기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생명으로 주시고 계시지요. 그와 같이 이 공기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현현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현현하셨고 그 말씀으로 현현하신 구약시대의 말씀이 신약시대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말씀으로 성령 지나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들이 다 말씀의 그릇으로 사용해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항상 증거했고 말씀의 통로를 삼아 주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란 이 말씀에서 영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연구해보는 것이 한문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한문을 봤더니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눠주신 종이에 보면 한문이 써졌을 거예요. 비우자에 입구가 3개 있습니다. 비는 높은 하늘에서 내리는 곳인데 지금이야 뭐 높은 하늘이 이렇게 높게 보이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 하늘은 신비한 곳이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내리는 곳인데 그곳에 입구자가 3개가 써졌어요. 입이 3분이신 분이 계시죠. 그 입이 3분이신 분이 누구실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셨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이 3분이서 뭘 만들자고 의논하십니다. 그런데 그 만드는 것을 무엇을 만든가 봤더니 밑에 만들 공짜를 써놨는데 만들자 하시고 의논하셨는데 사람을 만들자 그러죠. 그러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그래서 신령한 영자는 바로 비우자에 입구가 3개에다가 만들 공짜에다 사람이 2개가 써져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비를 내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심을 그 말씀 한마디에 한문 하나에 나타내 주셨지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내가 입구하고 비우자를 빼버리면 만들 공짜에 사람 인자 2개 써진 것은 무엇을 나타내던가요? 무다 무자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만들어진 창조주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관계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무당들. 하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그래서 내게서는 무당들은 도로쳐 죽이라고 가르쳐 주신 대목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 우리 부목사님 이렇게 전단 한 장 주세요. 저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일일이 찾기가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제가 여기다가 그대로 찾아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저와 같지만, 그러면 사람을 만들고 비를 내려주신다. 이건 비유죠. 비유를 모르는 성격은 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오는데 우리가 전부 다 육의 것으로만 귀가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비유를 쓰셨던 것이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라 하시면서 비유를 했는데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제가 오늘 급히 오니라고 또 여기 끝나면 신방을 가야 돼서 지금 안경을 나보다 안 들고 와버려서 지금 이렇게 퍼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앉아 영혼으로 거듭난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요. 육의 사람은 육의 것을 먹고 살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을 죽이며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관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여러분들이 창고에서 읽으시면은 그 말씀이 전부 다 비유로 되어 있어서 말씀이 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신 그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자신도 생수의 근원이셨고 그 생수의 근원에서 우리가 목마르면 먹고 영생을 얻어가는 것이지요. 또한 4장 13절부터 14절에서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이 우리 영적인 생수 생명의 근원의 물이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면은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부터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육체는 후패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영원히 자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원로 목사님들 이 수요 예배에 초청을 받으면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아는 것도 졸았뿐만 아니라 배운 것도 같고 제가 잘하는 것은 싸움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 다 버리고, 예수 믿고 다 버리고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써주신 만큼만 쓰면서 살아오는데, 평생에 주를 위해서 무릎 꿇고 사셨던 목사님들 앞에서, 선배님들 앞에서 감히 말씀을 전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목사님이 한 번 오셔서 말씀하시되 간증도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몇 분 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30분 전한다 그래서, 간증을 시작하면은 밑도 끝도 없는 말이 되겠고, 그리고 다 하시는 말씀인데, 혹이라도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나무성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더 굳세게, 그리고 더 신령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이 된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보자, 그렇게 하고 제가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만삭되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겸손한 말씀을 인용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가방줄도 잡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지가만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2달 만에 시험을 봅니다. 다른 것을 외우기라도 하고 밤새도록 읽기라도 하는데 영어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학교 3학년까지만 공부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싸움하러 돌아다니라고 싸움꾼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불러주셔서 그는 2달 만에 영어 시험을 봅니다. 제 처음에 내 옆에 짝꿍 목사님이 전도사가 목사님 아들이어갖고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야, 영어 시험지 네가 다 써갖고 이름만 쓰지 말고 줘. 그러면 내가 내 이름 써갖고 내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시험지를 딱 받아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게 하고 신학교 다녀서 못 할래? 주님이 물으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왜 갖고 네가 신학교 다녀서 졸업해서 목사 되면 못 할래? 또 물으시는. 땀이 진땀이 나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얘기하고, 그 시험지에다가 뭐 쓰는 게 뭐해서 다시 바꿔주시라 해갖고 가면 오겠다 딸표하고는 나이 40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영어 선생님 오시더니,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이런 마음으로 써주시면 백지를 냈는데도 너무 고마워서 60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금시 또 2학기가 되었고 또 영어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공부하기도 못하는데 영어 다시 배우기도. 그래서 또 딸피하고는 노력했는데 아직도 안 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썼어요. 그런데 또 60점 주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점수가 빵꾸나지 않고 제가 졸업을 할 수 있어서,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개척을 해놓고 그거를 선생님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헌신제를 드리려고 학교를 찾아가니까 그 해만 다니시고 하시고는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고 하셔요. 평생에 그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이사장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여기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는 지금 54년 되도록 쪼개지지도 않고 갈라지지도 않고, 그래서 부흥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재단이죠. 협회인데 박영국 목사님, 신은국 목사님 2대, 3대, 조영기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박정훈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리고 나중에 30대와 29대에 와서는 이용기 목사님,
성결교 노태철 목사님 이런 어른들이 다 한기부 회원들이시죠. 그런데 거기에 저 같은 것을 대표장으로 삼아주시고 또 이사장으로 해주셨는데 이 이사장을 가지고 세계로 성령의 불을 세계로 하는 슬로건을 걸고 시작된 것이 미국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일처음에는 배척도 받고 한국 기독교 북유럽이 못할 것이냐 했는데 지금은 LA에서 기도회가 생기고 뉴욕에서 한국 기독교 북유럽이 이름 아래 모여서 기도회가 생기고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뉴저지에 이제 금년 보면은 워싱턴에 또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모이고 있는데 제가 필라델피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와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모이기로 하여서 담화하려고 모였는데 거기 대표장 되시는 분이 송 목사님 여기 박태문 목사 총장이신데 학교 총장인데 목사님한테 인사를 오겠다 그래요. 박태문 목사님이 오랬더니 그랬대요. 그래서 뵙자고 다시 확인을 합니다. 동명이인인지. 내 신학교 1학년 때 그 찾았던 그 목사님 이름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다 안고 다니는데 올라오시는데 들어오시는데 기가 조용히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다 앉아서 소개들을 하고 내가 메인에 앉아있다가 명함을 주시길래 정식으로 받고 내가 일어서서 그분 앞으로 갑니다. 가서 내가 깊이 인사를 해요. 스승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먼저 사람들이 당황했죠. 그 박태문 총장님은 더더구나 당황해갖고 일어서면서 아니 이 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내 평생에는 은인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학교 졸업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해서 선생님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나 41입니다 하고 써서 읽던 사람인데 그랬더니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냐고 그러면서 손을 잡고 감사하고 내가 그분한테 정식으로 스승님한테 내가 그동안에 받은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잊지 않고 살았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진실로 감사하다고 그래서 지금은 교제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이끄셔서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로 삼아주셔서 오늘 이런 귀한 자리 복된 자리 만나서 여러분 원로 목사 선배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영광을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여러분과 시온에서 복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 시온에서 복을 명하노니 영생이로다. 이 영생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갖고도 오늘도 살만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먼저 누가 갈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고 작은 일에 충성한 내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음성 하나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선배님들의 뒤를 내가 지금도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경박맞게 머리가 이렇게 짧아서 죄송한데 살아보려고 이 나이도 영적으로 살아보고 어떻게 하든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보겠다고 사도행전 18장 18절에 갤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수문하면서 머리를 깎았듯이 남은 세계를 더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증가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한 두 구절 좋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핍박받는 것, 뭐 괴로운 것,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골로새서 교인들한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알아 더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그 겸손한 말씀. 그래서 지금도 주의 말씀을 꾸준히 이렇게 연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연구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보라선 교회라는 이름도 특이하지요. 그런데 이 이름도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보라라는 이름과 성이라는 이름이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요한복음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마땅치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이름들, 좋은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내게 주시는 교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나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얼마나 이게 내 가슴에 뭉클하게 들어왔던지. 그렇다, 나 같은 버러지, 나 같은 잡초 같은 인생을 주께서 불러주셨는데, 나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게 해주는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면서 보라 교회, 그럼 이거 잘못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요에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환난 안에 피하는 산성이라 라는 제3자를 깨닫게 해주셔서 보라성 그렇게 했는데 한문으로 고쳐버렸어요. 보라성을 보배를 보자, 다스릴 자자, 제성자. 보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는 성이라 그렇게 해갖고 보라성 교회라고 이름하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지금도 꾸준히 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은 문제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폐단을 주었지요. 정년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무리 정년을 찾아봐도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결의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후임자가 들어와도 정년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천빅이 없어요. 교회는 종들이 종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안수해서 세우는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인위적으로 청빅하지요. 청빅의 조건이 박사, 청빅의 조건이 학력, 청빅의 조건이 이러다 보니까 청빅에서, 그래서 청빅위원들이 심사하고 청빅위원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것 같이 설교 본문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사해.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해갖고 1등, 2등, 3등을 뽑아. 이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인지 저는 잘 구분이 안 되어서 저는 성격이 가자는 데서 가고 성격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구름이 뜨는 곳에서 하고 구름이 멈추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는 것 같이 오늘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서 오늘 여러 성경 목사님들에게 두서없이 시간을 잡고 할 만한 방 그래서 이렇게 가르마고 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요 성경 목사님들 더 건강하시고 더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만을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종들로서 함께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시간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부르심을 입은 사랑하는 종들 더욱더 감격케 하시고
남은 생애가 주의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큰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이서를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찬송가를 공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16장 찬양 드리면서 운동이 혼돈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장의 기억.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는지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겸손한 마음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재정부와 기관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 총연합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계획과 설계를 펼치실 아름다운 뜻이 주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짐을 바라며 온 원로 목사님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원로 목사 총연합회를 부발전시켜 주시고 수요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은혜가 넘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합심으로 통성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 국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두 번째는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세 번째는 한국 원로 목자 총연합회를 위해서 우리 문유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합심 기도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힘써 말씀하신 대로 나라와 민족 국가의 안정을 위하여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사랑하는 범인 한국 원로목사 총연합회를 위하여 힘있게 소리내서 옆 사람의 귀를 만하게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부르고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버리지 마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여 기도하는 모든 종들과 사모님들과 전도사님과 선교사님들 위해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그 3월 2일 날, 3월 1일 날이 수요일 날인데요. 그날은 이 건물 전체가 문을 다 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를 3월 2일 날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미리 친구들하고 약속해놓은 부분들 양해를 구해가지고 목요일 날은 교회를 가야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니까 다음 시간으로 정하면 좋겠다. 사전에 친구들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목요일 날 차질 없도록 예배 드리면 좋겠나 싶습니다.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14장 내주 예수를 접사 찬양을 드리신 다음에 우리 유정주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주의 보혈은 청하고 전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를 오라 하시니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바야흐로 말세의 현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많은 생명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수해, 전염병, 전쟁, 화산, 오늘의 인간의 역사 속에는 주님의 강림에 가까움을 알리는 말세의 계시가 선언되는 것 같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말세 주말에 살고 있는 오늘의 성도들은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혁신과 과감한 믿음의 태도를 결정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주여, 원로 목사님들의 진정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정도를 걸으면서 건강과 은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며 영육 간의 형통한 삶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땅의 소망을 누리게 하시며 몸이 아픈 분들에게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가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